요한의 고백이 그래요. 요한 3서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적어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심히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심히 기뻐했대요. 심히 기뻐한다 했는데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의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그의 눈물이 목회자의 눈물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1년, 1년보다 2년, 2년보다 10년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 때에 기뻐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나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거죠.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학교 때는 아이고 저거 뭐 하겠나 싶었는데 중학교 되니까 뭐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뭐 대화도 돼요. 대학생 되니까 아버지 좀 앉아보세요 하면서 막 의논도 해요. 여러분 그 정도 이렇게 자라나면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초등부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요 얘네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거 흐뭇해요.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하는 거죠. 그걸 흐뭇한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문자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문자 왔어요. 갑자기 그런 문자 오면요 들컥 겁납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가 모르면 어떡하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신용기 목사님인데 근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누구고 하니까 지금은 신학교를 가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제가 총각 시절 전도사 때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자라가지고 총신신학대학원 제가 나오는 신학대학원에 나와서 안수받아 지금 부산에 올해 안수받고 부산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유초등부 캠프 LJU 캠프에 온다고 제 명단이 뜨니까 이 목사님 그때 내가 가르쳤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싶어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요번에 만납니다. 만나면 차 한 잔 사드리겠다 이러는데 속으로 차 말고 또 딴 것도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르친 제자가 조금씩 성장할 때에 스승은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 유초등부를 자랑합니다. 특히 제자반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봉사가 경록이 담당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에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3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훗날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자녀를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자, 이걸 바꾸어서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니들을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함께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고 형통의 길로 달려가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양육하고 도전을 주는 리더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결단하냐면요, 하나님 나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가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죠.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길가의 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상해버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마음이 오픈하고 이 말씀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도 주님 만나고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라는 한 성도의 신앙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내가 정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는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2절에 비결이 있는데 우리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1절에도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맞죠? 만약 난 너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거 주면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은행 불이치입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애들도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어렸을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면 간식 하나 줄래? 그거는 안 돼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해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이 간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건 이해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옷을 살 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 뭐 입죠? 그냥 아무거나 입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애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몇만 자 사주지만 본인 옷은 몇천 원짜리 사입더라고요. 애들은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뭘 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강단에서 엎드릴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하고 있죠.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닌다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릴 때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살아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다른 것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목회만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여 부른 이 가요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고 복받고 정말로 어디 가든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인데 우리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시작의 책인데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주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뭐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피조물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해요. 어려워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때는요, 아무거나 다 우리 다 따먹어도 되고 다 누리기도 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렸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파괴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슬픔밖에 없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오늘 잠깐 기뻤는데 내일 또 슬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사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잘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내 형편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게 가장 힘든 상담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 봅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요, 억울한 누명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자기 그거 좀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밖에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요, 전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예할 때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그가 훗날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영혼이 잘 되니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웃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서 사람들은 놀래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내가 범사에 잘된다. 이거 원어적으로 여러분 참 좋더라고요. 좋은 길이 열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있는데, 좋은 길이 열린다 이러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외부적인 평탄, 번영, 이 물질의 축복, 세상의 형통만을 말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만의 형통이 좋은 길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길이 열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외부적인 일들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세 한번 보세요. 출세. 내가 출세를 했습니다. 이게 출세가 주님과 상관없이 출세하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 빠지고 나쁜 짓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을 했다, 출세를 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출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단 말입니다.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돈 보십시오. 갑자기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그 땅값이 올라서 떼부자가 된 다음에 교회를 등한시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형통이에요. 차라리 그 물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형통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출세해서 떨어졌다, 재물이 없다, 근데 이걸 형통이라고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잘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형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너 예수님과 하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맨날 노예 생활하고 맨날 감옥에 있고 그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훗날에 뭡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 저게 진짜 형통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출세에서 떨어지고 건강이 약화되고 물질이 파산되고 할 때 그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러고 훗날에 다시 복으로 채워줄 때에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바울은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디로?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근데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계속 막혔어요. 가고 싶은데 막혔습니다. 이게 세상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가 재판받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하니까 황제에게 보내라 이러면서 가장 좋은 배,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키면서 로마로 후송됐습니다. 이걸 보고
고속도로라 그래요. 자기가 갔으면 육로로 얼마나 멀리 돌아서 로마를 갔는지 모르지만 배 타고 편안하게,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배 타고 편안하게 로마로 직행했단 말이죠. 이걸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형통 이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수많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형통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내 영혼이 잘된 자에게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제 서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서진에 대해서도 그래요. 서진이가 코피 막 날 때 이걸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불통해 그러죠. 변명도 모르고 가가지고 또 막으면 또 가면 코피 나고. 그날도 코피 나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코피 막 나가지고 이거 또 병원 가야 돼. 병원 갔는데요, 귀에 진주종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종양 같은 거대요. 어렸을 때 갖고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죠.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고망하고 귀하고 이게 다 녹이는 그런 진주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지금은 잘 듣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불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딱 발견되고 나서 코피가 멎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형통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파워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요,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뭔지 아세요? 나는 분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즐거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처할 줄 알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빈곤이 있고 부요가 있고 공고가 있고 힘든 거 있다 할지라도 진짜 이 강건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되고 진짜 형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자기는 연약하다고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대. 이 가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뭔지 몰라요.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키가 작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머리였습니다. 곱추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속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에 자신의 부족함에 오히려 뭐예요?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임해 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때에 참된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건 참된 행복이 오는 게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부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외부로 오는 거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다. 인기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스타들도 그렇잖아요. 인기가 많을 때는 행복하다가 인기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이 스타들이죠. 어떤 외부로 오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그거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말 좀 잘 듣게 한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돼요. 물질도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쏟아 부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중에 성도님과 얘기했는데 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물질을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분도 많이 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시선을 바꾸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 원해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저는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저도 이렇게 고백하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좀 해주십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말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상 한 몇 개를 통해서 잘 오셨습니다. 이 목사와 함께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시고 대박 나시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